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불러주셔서 주일날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심년 만나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기는커녕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지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 머리 되신 이 교회에 한 가족으로 주님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정충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며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의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주시옵시고 마음의 찔림이 되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창세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들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저희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모이기에 힘쓰며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참 좋은 교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참조교회에게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베네수엘라와 미얀마, 멕시코 선교회 저희들 합심하여서 주님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사명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또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나라를 잘 치리하고 또 국민들을 정말 살기 좋게 그런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만이 이 시간에 주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감사하며 전부 소득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심받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몸과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여생 세월을 아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2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친교 후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삼겹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2월 23일 이후에도요, 이 조가 계속 유지되어서 중보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장은 릴레이 기도 보고서, 삼겹줄 기도 보고서를 써주셔서 기도 응답 받은 것, 또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목요일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이번 주 목요기도에는 쉽니다. 2019년도 사역 신청서를 보시고 헌신을 바랍니다. 2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차천자 지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박국주 목사님께서 생신입니다. 그래서 생신 예배 겸 목장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주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0일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7일 주일은 준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3월 30일은 봄 소풍이 있습니다. 회비는 15불이고요. 장소는 셀베이션 마운틴입니다.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오후 4시에 멕시코 선교 축제를 합니다. 멕시코 선교 후원하신 분들을 같이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천황숙 지사님 댁입니다. 날짜가 정해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비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2018년 헌금 통계를 원하신 분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난주 주간 수능공고 제출자는 나동수 사님, 박종순 지사님, 안순난 지사님, 송종수 사모님, 장덕희 권사님, 정지혜 사모, 천원수 지사님, 최윤다 권사님께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장덕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한 3월달에는 교회 소식도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 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3주가 지나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도인들이 바울을 숨겨주었고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신앙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거룩한 성도님들입니다. 소문날 정도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룩해져야만이 사도 바울이 만족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목표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하는 이런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거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다, 분별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별된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세상의 악과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은요,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삼겹줄 릴레이 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교회 학생들이 홈리스 사역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샤한 지사님께서 캔디애플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불의 그런 목표액을 이렇게 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이렇게 사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파는 것을 가지고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갑, 검은 게 장갑입니다. 그리고 흰색이 양말이고요. 치약, 칫솔, 또 오렌지 컬러가 핫팩입니다. 잡고 있으면 따뜻해지게 되는 핫팩을 구입을 했고요. 또 생리대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칠리 숲을 준비했어요. 40명분을 준비해서 어제 토요일 7시 반 정도에 여기 가까이 있는 쉘터에 찾아가서 그곳에 밖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요 이미 다른 팀들이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두 군데서 사역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나? 우리 전사님 때 좀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단체가 어디서 왔는지 좀 분명히 좀 알아보고 또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팀들이 흔쾌히 승낙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그곳에서 홈리스 분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또 물건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어느 한 교회 단체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샌다스 처치, 또 어떤 분은 하베스 처치에서 왔다고, 또 어떤 분은 야외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홈리스 분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130명, 140명 분의 그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학생들은 카르피에 밖에서 가서 또 그 물건을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주었습니다. 칠리숲을 가져가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마침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음식을 사러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칠리숲이 다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음식을 제공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였습니다. 그곳에 성사하셨던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듯이 예수님이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먹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모였어요. 또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역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됐고 또 예수님과 같은 이런 행동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과 교인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듯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자라는데 부모님의 이런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어야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부모님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머니가 주시는 거 다 받아 먹고, 또 부모님이 교육하는 훈계 잘 듣고, 그 학교 가서도 잘 배우고, 이런 노력도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장성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다 자라고 나서 내 힘으로 내가 다 이렇게 컸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님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죠. 또 거듭났다라고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born again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장성하면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앙인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밭이 이렇게 있어요. 주인이 알곡의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원수가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에 그런 씨를 이렇게 뿌렸죠. 이 밭을 이렇게 보면요, 다 똑같아 보여요.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잘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원으로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게 구분이 가능하죠. 가운데 있는 게 알맹이가 이렇게 있어요. 또 저쪽에 보면 밀도 알맹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알맹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보리 씨가 뿌려지면요, 이게 자라서 보리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장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밀과 같은 이런 알맹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해와 비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중간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보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뜻은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켜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분, 성도의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0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악인에서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존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큐티를 이렇게 할 때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말세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큐티를 하셨을 것입니다. 주간 성역 공부 문제지 제출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번 주에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큐티 하셨을 거예요.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 때는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신자들은 붙잡혀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시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핍박받는 날을 감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송화 사모님과 주민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듣게 되었어요. 주민관 전도사님은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건물도 있었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득이하게 그 자녀가 주민관 전도사님이 그 교회 건물을 물려받고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최송화 사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고 하니까 최송화 사모님이 나는 목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요, 결혼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을 포기했어요. 와, 저는 이 말 듣고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여자를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합니까? 여자가 아무리 더 많은 여자라도 그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만할 때 아내가 여보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저도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하면서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도 다 버리게 되었어요. 최송화라는 이 사모님이요, 하나님 없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건물, 교회 문 닫게 하고 그곳에 학원을 차린 것입니다. 학원을 차리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학원을 열면은 이제 떼돈을 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니까요, 자신이 가진 이 재산 다 날려먹고 빚이 4억이 생기게 되었어요. 4억의 빚이 생기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됩니까? 그러한 시기에 어느 한 지사님이 이 전도사님 부부를 알게 되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 주일을 할 사람들인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 당신들 교회 다녀야 된다 하면서요, 정말 진심되게 이 전도사님 부부를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 지사님의 진심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첫날 갔을 때 이분들이 다 부부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제 소명을 붙드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찬양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찬양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빚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역하는데 이 빚이 있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요, 2년 만에 그 4억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도록 비즈니스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헌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 뉴질랜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남겨놓고 뉴질랜드를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도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시려는 것보다 제가 가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모든 학원을 다 정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일주일 내에 학원 2개를 판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내에 학원 2개를 다 팔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학원 판 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5,000불만 가지고 뉴질랜드로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3년 사역하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전우사님 부부요,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으신 분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들은요, 놓지 않으시고요, 그 성도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또 때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뭐 좀 안다고 저렇게 교만하게구나. 저 교만한 모습 정말 보기 싫어.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을을 상처 주게 하나. 또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왜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시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성도님도 이렇게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피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시험받지 않게 해주시며,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성도님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